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 왕국이 이제 아수르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낸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당시 유다의 형편을 보면요, 그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 즉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현실에서 유다가 상대해야 하는 나라는 바로 아수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요, 이미 유다에 쳐들어오기 전에 유다보다 더 강한 수리아라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멸망시킨 나라로서 이제 유다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아예 이제 유다까지도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유다 혼자서는 그래서 도저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대국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그런 강대국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을 찾다 보니까 이 주변에 애굽이란 나라밖에 없었어요. 애굽. 그래서 유다는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식들의 것은 뭐냐면 죽으라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진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 막무가내식의 그 자식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다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고생을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믿음의 눈으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절 끝절을 보시면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수만 자꾸 한다는 뜻입니다. 이 유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실수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아하스 왕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와 동맹을 맺었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더니 이번에 또 애굽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애굽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큰 나라다. 아주 큰 나라고 능히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강국으로 본 거예요. 그 강국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중에는 진짜 이 어려운 중에 또 유다는 그 애굽을 큰 나라로 보았기 때문에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애굽까지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애굽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애굽이 너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세상이 어떤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도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애굽이 유다를 도울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유다를 도울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안과 하네스는요, 애굽 중부에 있는 내륙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사신들이 애굽의 고관들을 만나러 그곳까지 가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서 수도가 그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에 보면 아마도 이 애굽에 있는 구스 계통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수도를 그곳으로 옮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애굽이란 그 강대국 안에서도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애굽 자체의 정치 상황도 어떻습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워서 다른 나라를 돌아볼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이제 더 이상 국제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세계의 중심은요, 점점점 어디로 옮겨지고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지중해 쪽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세계의 중심이 지중해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때 팔레스타인은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고 점점 세계의 중심은 바로 지중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신들을 보낸 이 군사 동맹을 맺어도 애굽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스스로 지키기에도 지금 모자랄 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길을 찾아봐야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만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지만이, 불 기둥이 움직여야지만이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야지만 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애굽이라는 곳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 기간 동안에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해 정말 멀고도 험한 광야길을 그들은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그 먼 길을 다시 걸어서 스스로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스스로. 자,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죄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6절 말씀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요, 지금 애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애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애굽을 상징할 만한 짐승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을 상징할 만한 짐승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애굽을 상징하는 짐승이 뭐 하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라합은요, 악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어를 말하는 거예요. 악어는 얘는 어떻습니까? 악어는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한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다가 물속에 먹이가 나타나면 이 악어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갑자기 민첩하게 덤벼들어서 물어뜯어 죽입니다. 정글을 여행한다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천시만고 끝에 정말 정글을 벗어나 가지고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강은요, 너무나 맑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안심하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강이 평화롭게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어들이 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어들이 그냥 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곧 사람 냄새를 맡고 순식간에 몰려옵니다. 이제 사람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악어들은 쉬고 있다가 사람 냄새를 맡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악어들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정글보다도 평화로운 강에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거듭난 자라면 진짜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강이냐면 바로 이 강이에요. 이런 강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을 가진 후에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선을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그 선을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진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기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서 세상이 그것을 넘어서 자기에게 올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도 갈 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도 올 수도 없고 나 또한 그것을 넘어서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 너무나 어려웠죠.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암사자와 술사자가 나오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곳을 그들은 지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때요? 지금은 다시 그 길을 지나서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 가운데 그 어려운 길을 갖다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들은 다시 어떻습니까? 그 돌아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우리는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평화로워 보이는 강에서 쉬고 있는 라합, 즉 악어였습니다. 애굽은.
그들은 악어에게 물리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다시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악어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 다시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어요. 가장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다 이겨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버림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불행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자기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은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악한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설령 하나님께서 당장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안 것 자체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한 채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 내가 알고 믿고 죽는 것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악어가 도움이 될 줄 알고 찾아갑니다. 그 악어가 도움이 될 줄 알고 찾아갑니다. 그는 졸고 있는 악어일 뿐입니다. 악어가 사자나 불뱀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전혀 위험이 없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평안한 것과 같이 그 강이 아주 평안한 강같이 보여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더라도, 우리를 향한 응답을 늦추시더라도, 심지어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제나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줄 것 같이 강이 평안하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시라도 빨리 그 세상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또한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어를 죽여서 고기와 가죽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세상 또한 그 강을 건너서 나에게 다시 올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